내가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순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며 불법을 행하는 자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구절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뜻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이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르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헬라어 하기아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하기아스모스는 이 거룩함이라는 완료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요동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왕, 그리고 예후,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다가 14절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온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의 왕이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요아스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죠. 남유다의 그 어린 왕, 그 요아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였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언뜻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런 눈물 같아 보이지만 그 눈물의 실상 의미는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람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던 엘리사가 죽으면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바로 오늘 요아스 왕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보고 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기도하며 의지하는 신앙이 철저히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나의 호의호식만을 위한 신앙이고 나의 안위만을 위한 신앙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위한 그런 신앙인가? 우리가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발견해내길 원합니다. 만약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복됨을 위한 것이라면 후에 나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복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했을 때 나중에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보상을 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어떤 바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일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복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요아스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 즉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나의 안위보다 이 땅을 하나님을 위한 뜻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내가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나를 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좌절만 맛보게 된다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좌절만 맛보게 된다. 오늘 말씀의 시기는요, 엘리사가 9장의 말씀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죽기 전 이미 성인이었던 이 엘리사의 나이를 좀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으로 있었을 때 엘리사의 나이는 적어도 한 80세는 넘었을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가 죽게 된 이유는요, 병이 들어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한이 차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 하니 이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가 바로 병고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엘리사가 그만큼이나 위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마치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가 병거와 마병을 가진 위력을 가진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참 보호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요즘 시대에 엘리사가 있었으면 아마 핵폭탄 같은 엘리사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인정하는 표현을 우리가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요, 열왕기하 2장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병과 마병이여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역시 엘리사도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참 보호자로 여기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만 놓고 보았을 때 요아스가 엘리야를 영적인 아비로 여기고 올바른 길로 걸어갔던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 함께 나누어 알듯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아스 왕이 그토록 엘리사를 아비라고 부르며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아람의 군대가, 아람의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빈번하게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개입하여서 아람의 이 침입을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엘리사가 병거와 마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병력으로만 보자면요, 아람은요, 요아스가 결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국력은요, 7절에 보시면 이 아람 왕이 여호아스, 자신의 아버지 여호아스의
아버지 여호와스의 때에 그 백성을 멸절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남은 그 군사력이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이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병력을 요아스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력이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조금 됐지만 아하방 때 기준 아람의 병거를 보면요, 아람의 병거가 1200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아스의 말하는 그 국력이 마병이 50명인데 그 병거가 10대인데 오늘 보십시오. 아람의 병거가 1200대입니다. 120배가 넘는 그런 군사력이죠. 마병대는 1200명인데 우리 요아스 시대 북이스라엘은 마병이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사도 10,000명이나 차이가 나죠. 그나마 유일하게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엘리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마저 죽게 되면 자신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늘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왕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참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은 왕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렵다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요아스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만 관심이 있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좌절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요아스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과 참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의 유익만을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요아스와 같은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갈망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저 적군을 없애주시옵소서. 여러분,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 놓여진 문제에 좌절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없애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일 뿐이죠.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넘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역시도 자신을 의지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없애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으로 훈련되시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때 그 뜻에 순종하시는 신앙인이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좌절이 아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가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승리한다입니다. 엘리사 역시 그러한 요아스의 이기적이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요, 요아스를 향한 축복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요아스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기적이고 안위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기도를 해줍니까?
엘리사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비록 악하였지만 요아스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돕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15절에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한 뒤 그 활을 잡게 하고 엘리사가 그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왕의 손이 얹는다는 것, 이 얹는다는 것을요, 히브리어 단어로 숨이라고 하는데, 이 숨이라는 단어는요, 올려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하니, 이 엘리사가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에 자신의 몸을 포개했을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올려놓다, 얹히다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가 얹은 손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내포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화살을 집어 요아스에게 동쪽 창으로 쏘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동쪽 이 요단의 동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람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나라를 향하여서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가 무엇라 말하는지 본다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아스 당신을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요아스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떠나가면 자신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요아스에게 너가 살 길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 여호와를 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이 요아스에게 명령을 하는데,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이 예를 들어서 몇 번을 칩니까? 3번만 칩니다. 근데 엘리사가 굉장히 화를 내게 돼요. 처음부터 몇 번을 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3번만 쳤다고 화를 내는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요아스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를 향해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먼저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 화살을 땅바닥에 치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을 멸절하기 위해 치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인데 당신 왕이시여 화살을 바닥에 치십시오 라고 하면요, 정말 감사한 마음에 정말 계속해서 쳐도 모자랄 것인데 3번만 쳤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호와를 위한 싸움에 열정도 없었고 이해도 없었고 엘리사가 시키는 그저 흉내만 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람과의 전투에서,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람과의 전투에서 딱 3번만 승리하게 됩니다. 3번만. 6번 정도 쳤으면은 완전 아람을 멸절할 수 있었을 텐데 열정도 없고 그 싸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싸우는 신용만 냈던 이 요아스 왕은요, 3번 정도만 이기는 분량의 그런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죄와 싸우는 신용만 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예배 나왔으니까 됐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죄를 완전히 멸절하지 못하고 그저 한 번 이겼으면 한 번 치고 한 두 번 이겼으면 두 번 치는 그런 신앙인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요, 우리의 안위와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에게는요, 그런 싸움에 열정도 없었고 이해도 없었고 그저 엘리사가 시키는 신용만 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여호와를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뼈에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갔던 신앙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인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요아스처럼 죄와 싸우는 신용만 내는 신앙인으로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끝까지 싸워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는 깨달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요아스가 아닌 우리가 그 엘리사의 신앙인처럼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그 엘리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